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인가요? 모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라고 하는 저 책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방황자가 있다. 방황자. 아무런 인생의 목적도 꿈도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는 추종자가 있다. 꿈을 꿔보지만 이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꿈만 꾸고 많은 사람들. 세 번째는 성취자가 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삶 안에서만 성취하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만 성취하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걸 성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비전을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멋진 꿈을 이루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도자요.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방황자인가? 꿈만 꾸다 많은 사람인가? 나만을 위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먼 훗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허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마 이런 생각,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모험하는 인생으로, 모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험하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미지의 땅을 향해 뛰어드는 것, 하나님의 일에 과감하게 참여하는 것이며 때로는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며 기쁨을 맛보기도 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안락함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 내 삶을 내던지는 것을 저는 모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모험하는 인생을 만나게 되는데, 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까지 거기서 혼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이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건너가지 못합니다. 왜? 계속해서 24절 말씀 보시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죠.
자,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마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몇 시냐면은 25절 보니까 밤사경에 그럽니다. 밤사경에. 밤사경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밤을 사경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경. 그래서 일경은 약 3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6시부터 시작되니까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새벽 3시경.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 가장 어두운 시간대, 바로 밤 4경에, 새벽 3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6절 보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깜깜한 밤중이었고 풍랑이 있는 바다였고 제자들은 그걸 예수님의 모습을 유령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 3시에 깜깜한 밤중에 칠흑 같은 바다 위를 왜 밤중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공간복음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그럽니다. 아니,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려고. 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원어적 의미로 신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현, theophany.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 가운데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어떤 신기한 묘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위대함,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신성, 자신의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 무리를 걷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보여주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광이 뭐 할 때에?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지나가다. 이게 뭐냐면 신현입니다. 신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23절 보시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라. 왜? 얼굴 보면 죽으니까. 지나갈 때에 모세는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알리시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인간에게 보여주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로는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것이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게 신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폭풍우 치는 새벽 3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깜깜한 그 밤에 극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능력의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절박한 때에, 그 인간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종종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고 또 자기들의 상태를 좀 호전시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ake courage in this. I don't be afraid 그럽니다.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나다, 유령이 아니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손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어려움의 때에, 가장 힘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의 때에 나 혼자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불뚝 나서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그럽니다.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 캄캄한 밤중이고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물체를 향해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추측을 한 거죠. 아, 주님 같은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면에서 무리를 걷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한번 걷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칠흑 같은 밤 거센 풍랑이 일고 다른 제자들은 막 죽기 살기로 그냥 좀 살려고 몸부림치는 상황인데,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험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걸어 오라 하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한 20분 정도. 자, 지금 이제 풍랑이 일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를 붙들고 물을 퍼내고 지금 온갖 야단벅상 막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베드로는 지금 배 밖으로 뛰어나 예수님과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뭐 합니까? 지나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배 곁으로 지나가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여러분에게, 야, 너희들도 좀 배 밖으로 나와 나랑 함께 무리를 좀 걸어보자 초청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팍 하고 뛰어들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오라. 오라. 영어 성경에 come 그랬습니다. come. C-O-M이 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책임지겠다. 둘째는 너로 무리를 걷게 하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평생 감격적인 무리를 걷는 기쁨과 능력과 이걸 체험하도록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 다음에 분반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가서.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나와 함께 모험하자고 하는 말씀, 나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걷자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엄청난 주님의 약속, 돌보심, 미래까지 보장하는 이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네 혼자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모험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뭐 해야 되냐? 배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배 밖으로. 그렇죠?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배는 안전하고 위험으로도 보호하고 안락하지만 반면에 물은 무섭지만 배 밖으로 나가야 되죠. 이게 그래야 걸을 수 있어요. 이게 분명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인생에는 그저 배 안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배 밖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는 배 안에 안락함을 떠나 배 밖에서 모험하고 싶은 갈망들이 다 있어요. 일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갑자기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저 낙도로 가라. 그러면 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갈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전함과 안락함을 약속하는 그 어떤 것. 배는 당신 인생 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날 때 의지하고 싶은 그 무엇. 배는 타고 있으면 편안해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라는 당신을 붙잡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뭐냐? 내 배예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배 밖으로 나갈 때 나를 뭔가 두렵게 만드는 무엇.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지, 무엇을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 때로는 직업, 은밀한 사생활, 가족, 돈, 건강, 안락함, 세상 즐거움, 세상 성공, 뭔가를 놓지 못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관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배 밖으로 나와 그럽니다. 배 밖으로 나와. 그 말은 뭐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배 밖으로 나와 그럽니다. 너가 붙들고 있는 돈 버리고 그거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배 밖으로 나와 그럽니다. 근데 부자 관원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가버렸다 그럽니다. 그의 배는 너무 좋고 사치스러운 요트였죠. 그는 배를 잘 조종할 수 있었고 그 배를 좋아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담장 밖으로 나와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험하는 거리 삶을 살려면 배 밖으로 나와서 물을 꽉 하고 그냥 내딛어야 돼요. 내딛어요. 그래서 모험은 불확실한 것을 향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험은 결말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불확실하죠. 모험은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미지의 세계에 맞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뱃머리로 가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밉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던 배를 놓고 무리를 걸어가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발짝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희열이 넘치고 발끝에 막 전기가 오고, 아마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빠지기 전에 얼른 바꾸고, 빠지기 전에 얼른 발을 뛰면 되죠. 아마 베드로의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또 어땠을까?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역시 너는 내 제자야, 막 그러지 않으셨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위대한 모험을 하는 신앙의 선조들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3장 13절 보면은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곳을 발로 밟자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이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죠. 오직 약속 하나 붙들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약속 하나 붙들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모험이죠. 주님 말씀 붙들고 모험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능력, 기적,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몸만 들어가게 하시는, 두 번째는 전혀 준비되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부딪힐 때 하나하나 응답받게 하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강대국 물리칠 수 없었어요. 광야 40년 살아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죠.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게 하십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라고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라 그러십니다. 가라.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 하나 딱 내딛으면 그때 갈라지고, 또 순종해서 이만큼 가서 또 딱 내딛으면 이만큼 또 갈라지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베드로 정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맨날 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뭔가 무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험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할 모험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모험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떤 모험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들어야 될 바다는 어디입니까? 갈지 말지가 아니라, 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왔어요. 개척하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을 나와야 되는데 교회도 사임하고 왔고 한국에 놔두고 온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신갈에 개척을 하고 정말 청년 한 사람 함께 시작을 했죠. 그리고 개척 1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어른이 160명, 아이들이 240명이 모였습니다. 개척 1년 만에 구역장이 18명이 됐어요. 그때 누군가가 동백지구 이곳에 땅이 20억에 나왔다고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샀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구역장 18명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 동백지구에 여기 종교부지로 땅 250평이 나왔는데 20억에 나왔는데 살까요? 그랬더니 다 물어봤어요. 18명한테 제가 다 물어봤더니 다 하재요. 개척 1년 된 구역장 제자훈련 한 번도 아직 하나도 안 했었대. 제자훈련 그냥 세웠어요. 그냥. 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 하재요. 그러면 내일까지 계약금 1억 5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땅 주인한테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계약금 1억 5천이 통장에 들어오면 계약하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시 약속하고 12시 10분 전에 우리은행 통장 찍으러 갔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 5천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야, 여기가 아멘할 때가 아닙니다. 왜 20억인데 1억 5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도금 7억 5천, 나머지 잔금 12억 어디서 나올지 머릿속에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개척 4년 만에 지금 예배당을 지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험에 헌신한 사람들이,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이자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이자가 13%였습니다. 보통 이자가 8.5%였어요. 보통 이자가 요즘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보통 이자가 8.5%.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험에 동참한, 발을 내딛었던 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 자는 반드시 모험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은 3명의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로 아마 좀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가 한 100억쯤 되지 않을까? 100억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500억, 두 번째 사람은 200억, 세 번째 사람은 한 100억.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장사해가지고 500억 남기고 또 200억 남기고, 근데 100억 받은 사람은 가서 그걸 파묻어놨어요. 두 사람은 뭐 한 겁니까? 도전한 거요, 모험한 거요, 실천한 거, 실행한 거요, 순종한 거요,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모험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장차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젠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계산할 날이 있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에게 5개 줬는데, 내가 너에게 2개 줬는데, 내가 너에게 1개 줬는데
너 몇 개를 남겼느냐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모험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모험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모험할지를 성령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내가 위협으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내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 밖으로 뛰어내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위협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회로 볼 거냐. 안정과 안전을 선호하면 모험의 기회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험은 위험과 보상, 확실성과 증명, 위협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담장 밖으로 나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풍랑 위를 걷는 것과 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락함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일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이제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면서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현실을 깨닫고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다가 뭘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바람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동백사나이가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되고자 새로운 비전과 꿈과 목적을 가지고 시도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해요. 아멘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바라보고 막 믿음으로 가고자,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곧 현실이 닥쳐오죠. 장애물들이 닥쳐오고 물에 빠져들어가고 어려운 환경이 막 닥쳐옵니다. 저희도 예배당 칠 때 240명이 모였다고 하죠. 아이들까지. 딱 땅을 계약하고 나자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1년 동안 반토막이 딱 돼요. 120명으로 240명. 땅 살 돈도 없는데 예배당은 어떻게 칠 거냐. 그리고 갑자기 목사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개척 1년 동안 한 사람도 등록하고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1년 동안 땅 사고 나니까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폭풍 앞에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돈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무섭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현실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빠져 죽을까 봐 배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 안이 더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 안에만 머무르면서 침대에만 누워있다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도 살아계실 때 침대에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내려오는데 그냥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 여기 뼈가 부서져가지고 수술 한 해 만에 평생 못 걷네. 미국에서만 한 해 동안 50만 명이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5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의 타석에 들어서야만 안타나 홈런을 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젊은 선수 기아의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4월 달에 10 한 달 동안 10번 홈런을 치고 10번 이상의 도루를 하고,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최초라고 하죠. 21살인가 2살인가 먹었어요. 벌써 메이저리그 갈 제목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휘둘러야 안타가 나오든 홈런이 나오든 합니다. 뛰어들어요. 여러분, 담장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선택은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합니다. 담장 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이 된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락함을 내려놔야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안락함이다 그랬습니다. 안락함이다. 더 이상 모험하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안락함 속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 외에 11명의 제자들이 배 안에 붙박이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는 것, 영성, 뭔가 훈련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담장 밖으로 나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배 밖으로 나가보면 그 다음에는 나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8번째 갑니다. 8번째. 7월 달에 8번째 가는데, 제가 91년도에 아르헨티나를 처음 갔습니다. 그것도 대학원 졸업하는 날 졸업식장 딱 참석만 하고 졸업식 참석도 못하고 아르헨티나를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해외 처음인데, 야, 이 먼 걸 어떻게 가나. 근데 한 번 가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게 쉬워져요. 그 다음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이건 뭐 비행기 탔는데 내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필리핀을 가고 스리랑카를 가고 인도를 가고, 가는 게 쉬워져요. 참 내딛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배 밖으로 나오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저항할수록 주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바람을 바라보고 바람에 굴복하고 물속에 빠져 실패했습니다. 물속에 빠졌어요. 의심했어요. 믿음이 적었어요. 바람을 바라보았어요. 눈길을 바라보지 않을 곳에 눈길을 주었어요. 그러나 배 안에 또 다른 실패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한 조너스 솔크는 약을 개발해내기 전에 200번이 넘는 실험을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200번 실패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솔크가 대답합니다. 200번 실패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2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유명한 성공 철학자인 지그지글러가 있습니다. 지그지글러. 그래서 인간의 잠재의식이 인간의 성공과 성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하죠. 지그지글러의 실험 대상은 벼룩입니다. 벼룩을 병 속에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러자 벼룩이 처음에 열심히 뜁니다. 머리가 뛰어올 때마다 부딪히죠. 벼룩이는 생각합니다. 내 한계는 저 뚜껑까지구나. 그 다음에 병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그렇죠. 우리가 이 한계를 미리 정해놔 버립니다. 내 생각 속에서 이미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봉사도 여기까지야. 헌신도 여기까지야. 나는 건강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엄청난 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권능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자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으면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그만이 무리를 걷는 영광을 체험했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리를 걷는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 능력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하늘문을 열어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 능력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알 일은 오늘 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하늘문을 열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시선을 바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저것 끼웃거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신갈에서 상가에 덩그러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수중에 6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보증금이 1억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35만 원. 그걸 딱 계약해놓고,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보증금도 없어. 딱 앉아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친정 생각도 나고. 친정이 어디인지 아시죠? 사나이 교회. 그리고 제가 훈련시켰던 막 사람들도 생각나요. 어느 회사 회장님이시고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왜 자꾸 사람을 쳐다보느냐? 내가 사랑의 교회보다 크다. 너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해라. 나한테 달라고 해라.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 질투하시는,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왜냐하면 저에게 도와주겠다는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비행기 사업하는 분이 계셨어요. 비행기 한 대 팔면 막 몇백억씩. 그분이 다 도와주겠다고. 목사님 말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연락을 안 되게 하셨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그것이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길이고, 두 번째는 참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개발시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이고, 바로 그것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3C, 세 개의 C,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의 3C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hance,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choice,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challenge,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어도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선택해도 도전의 결단이 없으면 그 좋은 기회도 선택도 다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모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배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감하게 물 위에 발을 내딛고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동백사랑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배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앉아서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배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기에, 모험을 했기에 오늘 동백사랑이가 있고, 오늘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는 방황자가 아니고 추종자가 아니고 모험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그래서 가장 스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